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부터 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해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본 부분 중에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두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소멸론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갱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소멸론은 이 모든 세상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다른 곳에 다른 어떤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소멸론이라고 하고, 갱신론은 이 세상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 세상이 되는 그런 것을 갱신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왜 갱신론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소멸론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래서 그럼 또 소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는 또 뭔가, 거기도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쉽게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 우리가 좀 그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여기 7절만 보더라도
하늘과 땅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불사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다만 멸망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이라는 것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아마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자, 11절도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이게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이 옳다 또는 저것이 옳다 이렇게 논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소멸론이 옳든지 갱신론이 옳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완전히 바뀐 체제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체제가.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현 상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그런 상태. 마치 우리가 그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체계도 완전히 바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뀌냐?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조물 세계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창조에 맞는 그 모양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곳을 좀 더 보충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 때에 여기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이것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아예 시작도 믿음의 시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으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할 텐데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또 합니다. 이제 아마 제가 보는 책 중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 유도순 목사님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느냐면은 이 성경을 한번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8절에 나오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8절은 7절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기는 자는 이란 말씀이 있어요. 7절은 이기는 자는 해놓고 그 다음에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이 지금 열거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면서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다 했는데 그 전체가 두려워하는 자들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나열할 때에 제일 앞에 나온 것은 때때로 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그 전에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과 서로 대조하는 그런 의미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7절에 나오는 이긴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뭘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라면은 그럼 이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기는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에서 우리 2장, 3장 여기 보면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 거기도 계속 7번이나 각 교회에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봐도 그 이긴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말로 쓰인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기느냐? 이 세상에 사단의 모든 핍박과 또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가르침을 하는 성생들과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사단의 어떤 위협과 협박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2장에 4번 4교회가 나오잖아요. 또 3장에 3번 해서 전체 7교회인데 그 7교회에 다 이기는 자, 결론에서 이기는 자는 그 말은 뭡니까? 그 신앙적인 또는 믿음 면에 있어서 너희가 그 믿음의 분명한 위치로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라는 것이, 물론 상은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른 상들을 말씀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이 끝에 와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준다라는 걸 그렇게 이제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긴다라는 개념은 분명합니다. 그건 믿음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에 있어서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담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8절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조금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 때에 그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를 두려워한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이것이 7절과 8절이 연결되면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외적인 협박, 위협,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 이런 것으로부터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는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여기 기록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이제
이 말씀은 앞에서 그 2절 말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한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아마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도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 도시와 같은 그런 어떤 이 땅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성곽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그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대접 재앙은 제일 먼저 인해 재앙과 그다음 나팔 재앙과 그다음 이제 대접의 재앙, 이렇게 세 단계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제 대접의 재앙인데, 그때 그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보여주겠다. 뭘 보여주느냐? 어떤 도시를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도시, 장차 너희들이 가서 살게 될, 거하게 될 그 어떤 도시, 그걸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많은 어떤 그 은유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난감한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야말로 그냥 도시, 한 도시를 보여주는 거다. 실제로 어떤 화가가 바로 이런 모습을 그림 그릴 때 아주 아름다운 어떤 도시, 거기에 빌딩들도 있고 뭐 그런 도시를 보여주는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도시가 과연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떤 건물들이 있는 도시하고 혼인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를 보질 못한다라면, 즉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라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이상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인지를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아마 전에도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은 바벨론을 보여주실 때에는 이 산으로 부르질 않고 저기 어디에 저 광야 뭐 그쪽으로 불러서 바벨론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보여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높은 산, 여기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장소가 어디냐, 이것도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보고 있느냐고요? 어디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느냐고요? 이 땅에서 보고 있어요. 다만 높은 산으로 그를 오게 해서,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오느냐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거라면은, 하늘에 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내가 이 땅에 현재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도 그 앞에 나오는 그런 환경이 그대로 다 소멸돼서 없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의 연장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게 한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10절도 한번 여기 먼저 보고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도대체 성경이 뭘 보여주느냐? 이제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뭔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최종적인 모습 또는 목적지가 바로 이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또는 그 사단에게 속한 무리들의 그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였어요? 불못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린 양의 아내로 그렇게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의 최종적인 그 위치가 어디냐? 너무나 영광스러운 위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영광스러운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에 갔더니 거기는 참 그냥 길거리도 다 황금으로 돼 있고 뭐 뭔가 보석이 많고 뭐 너무나 눈부셔서 너무나. 여러분, 아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건물이 보석으로 돼 있다는 게 그게 뭐가 기뻐요? 이 세상에서는요, 건물이 보석으로 돼 있다면 너무 기쁠 거야. 왜냐면은요, 그것만 팔아도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아. 근데 천국 가서 돈 쓸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금을 팔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이 금이니 뭐 보석이니 그게 돈의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 보석으로 표현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어린 양의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맞아주신다, 그 표현으로 많은 보석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굉장히 돈 가치가 있어서 여기 참 좋다,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길바닥에 금이 깔렸어. 그런다 한들 그거 천국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야, 저거 한 산만 퍼갖고 갖다 팔면은 뭐 이렇게 할 겁니까? 금이 바닥에 깔렸든 말든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건물의 문제로 본다라면은 사실 이 새 예루살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별나라 가면은요, 그 별 통째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별이 있대요. 그런 별이 있대요. 하여튼 과학자들이. 그럼 거기가 천국입니까?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온 별덩어리 하나가 다이아몬드 통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냐고요. 그런 거 천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보석이 이게 물리적인 보석으로 본다라면은 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보는 것은요, 그런 보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나 보석이 가치 있는 것이지. 본문은요, 성도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성도들의 결론, 최후의 모습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된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대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 날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요, 솔직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볼품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잘난 것도 없고 남들 앞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만물의 찢기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물의 찢기같이 그냥 그렇게도 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우리 마음이 쭈그러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마든지 있으면 뭐 좀 있는가 보다,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굳이 거기서 뭐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더 어떻게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저 미국에서 선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돼야 할 텐데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연방 방위 군인들이 또 어딜 지키고 있다,
무기를 가지고 와서 지키고 있다. 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 왜 그렇게 폭동을 일으켜? 그냥 누가 대통령 되면 어때? 근데 왜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난리들이야? 예. 왜 그래요?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대통령 출마한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그 밥 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 백성 전체가 다 그 마음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난리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불러서 그래, 네가 한 4년 동안 대통령 해봐. 그렇게 해서 그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를 세워놓은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가 그렇게 못된 짓 한 것 같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 되는 거 우리에게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가 되든 저가 되든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하물며 천국이라는 데 가갔는데 거기가 보석이 천지더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놀래길 해요. 뭘 하게.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석이 있든 거기가 흙바닥이면 또 어때? 아니, 거기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가 바닥이 흙바닥이야, 돌바닥이야. 아니, 그러면 어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돌이건 금이건 간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건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가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금으로 뒤덮였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그게 바로 성도들이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각종 보석으로 꾸민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 모든 성도들은 정말 아름다운 대상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바로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천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까지 가서 천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부터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기쁨이 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다른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분명한 길을 갈 때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대상이거든요. 그저께인가 저희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댓글을 못 달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아예 댓글을 차단시켜 버렸는데, 그 이전에 올린 것들은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댓글을 거기다 달면서, 근데 그분이 어디서 댓글 달았냐면 일본에서 댓글 달았어요. 아마 일본에서 사시는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댓글 달 수
이렇게 해놔서 찾다 보니까 여기는 댓글 달 수 있어, 여기다 달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카톡을 알려줘갖고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너무 이게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고 그래요.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주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건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국 오시면은 아마 여기 꼭 오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한 50대 정도 되시는 자매예요. 50대 정도 된, 나중에 오시면 아마 기억했다가 좀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누가 정말 믿음 안에서, 누가 정말 그 바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거기서 이런저런 그 모든 활동을 하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그걸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는 바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한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4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과 사랑, 내가 그걸 들었어.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어. 자, 이렇게 지금 하고 5절로 한번 가봅니다. 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중요한 건지.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의 아주 가장 올바른 그 길, 그것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 골로새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듣고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이 직접 거기 가서 본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게 너무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 간의 교류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들은 땅에 소망을 두질 않았어요. 하늘에 여기 쌓아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하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늘을.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목적지까지 그들이 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아까 이제 9절 이 앞에 9절 이리 오라 하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이다라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어떤 그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고 상징성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다. 그럼 왜 하필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걸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늘 그 예루살렘 위에 내 이름이 거기 있겠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구약부터 이건 하나님의 도성이야. 하나님이 거기 늘 함께 하셔.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온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갑자기 나와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우리의 어머니시니 이렇게 나올 때에 이건 그럼 위에 이 밑에 예루살렘에 있듯이 위에도 그런 도시가 있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식으로 보면은 이게 해석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즉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어떤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이거 장소나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예.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그런데 그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앞에 21장 2절 말씀, 이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21장 2절 말씀 보면은 여기 있네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비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비. 신부가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은 뭐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신경 쓰게 되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결혼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예식을 위해서 그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썼어요? 한 달간은 신경 씁니까? 더 오래 신경 씁니까? 얼굴도 마사지도 해야 되고, 살찐 사람은 조금 빼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날을 위해서. 지금 성경이 하시는 말씀, 그 예비한다는 예비. 이것은요, 물론 외적인 모양을 예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그 성도로서의 그 성장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힘든 과정도 거치고, 때때로는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공고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하나도 성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인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뭔가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인내라는 걸 배워요. 근데 궁핍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인내를 배워요? 인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요, 그 모든 여건이 늘 좋지만 해.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런 거 구하는 거 우리가 흔히 봐요. 뭐야?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모든 내 환경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이런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솔직히 그렇게 다 잘 되면은요, 무슨 문제가 오느냐?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근육을 하나 키우려도요, 여기 뭐 알통을 이렇게 키우려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운동하는데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그냥 뭐 한 3kg짜리 아령이나 하나 들고 이렇게 그런다고 알통이 생기진 않아요. 알통이 생기려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에 한 몇 번 들고는 이게 힘들어. 이렇게 그 한계치에 도달돼야 그때부터 이제 알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치, 근육의 한계치. 그때 무슨 느낌이에요? 힘들죠. 그 힘든 것을 참아야죠. 견뎌야죠. 그래야 성장에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도 환경적인 어려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애굽이 어땠다 그랬어요? 거기서 엄청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그들에게 엄청난 그 분담해야 될 그 어떤 일을 그걸 시키잖아요. 마치 종노릇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막 오히려 매맞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권고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때가 됐을 때에, 그냥 그때까지는 이 과정이 계속 가는 거죠. 지금까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결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계속 그 단계를 또 밟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예비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예비하는 단계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과연 견디느냐, 그걸 참아내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아까 말했듯이 모든 그런 참기를 두려워해서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느냐,
그러면 신부감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바로 이게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위치로 같이 하시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도시라면은 하나님은 거기 왜 가셔? 하나님이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그걸 계속 구약부터 추구해 오셨다고.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사실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혼인이라는 개념이 그래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 즉 교회죠. 이게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도 무슨 보석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좌다라는 그런 의미를 심어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어디에 왔느냐? 교회에 즉 어린 양의 신부에게 그게 그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인 그 빛, 영광스러운 빛 그리고 그 보석 그게 그대로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에게도 그대로 그것이 임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근데 신부가 하나도 아름다움이 없어. 그럼 그리스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이건 모양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의 모든 신앙적인 면에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면은 과연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을 때 기뻐하시겠죠. 자 이제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 이제 12이 나옵니다. 12문이 있고 12천사가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 이렇게 12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수, 원래 하나님의 수에는 이제 3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그 3이라는 숫자에 그 사방을 의미하는 4라는 숫자의 곱이 12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런 숫자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사도가 12명이고 계속 12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대로. 12문, 그 성곽은 이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곽의 문이 12이에요. 문이 12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12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들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그대로 거기에 써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12이라는 의미가 가진 상징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이 그게 다가 아니고 14절 이게 좀 14절 미리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12사도의 이름도 거기 있고 바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3절 말씀 보면은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이렇게 문이 셋 해서 3, 4, 12 해서 12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 동편의 셋, 뭐 북편의 셋, 남편의 셋
또 서편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금방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진의 모양이 이랬거든요.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동편에 셋, 남편에 셋, 서편에 셋, 북편에 셋, 이렇게 그 지파별로 이렇게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어떤 이런 모습과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이요, 에스겔 48장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48장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에스겔 때 미리 그 장차 올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에스겔은 그걸 미리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무엇인 줄 아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보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48장에 나온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은 도시가 아니라니까요.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그게 도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거기 거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린 양의 신부, 그걸 지금은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금 갈대, 원래 이 갈대라는 것은요, 어떤 성경에는 갈대가 아니고 그냥 막대기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청량하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뭐 장대같이 이렇게 해서 뭐 한 자요, 두 자요,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를 청량했다라는 그 막대기인데, 그걸 이제 금으로 된 막대기라는 거예요. 금 갈대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에스겔 보면은요, 에스겔 때에 이제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계속 보면은요, 나중에 다시 43장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여기 43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겁니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돌아오시기 그 전에 그 모양이 뭐냐면 40장부터 42장까지가 거기 어떤 사람이 성전을 청량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에스겔 4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7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 거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전에 하나님이 왜 거길 떠났는데, 바로 이래서 여기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 그런 것들이 이 거룩한 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셨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떠나지 아니하는, 바로 거기가 여호와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삼마.
에스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다니엘이잖아요. 에스겔 제일 끝에 다니엘 넘어가기 직전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여호와 삼마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성곽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결국 여호와 삼마가 완성이 되는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근데 우리 서신서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보게 되는데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요, 너희는 어떤 터 위에서 세움을 입은 자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 그랬어. 아까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기초석은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그건 구약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12사도는 이건 신약적인 이름이에요. 그냥 구약과 신약 그 전체를 그걸 통틀어서 거기서 바로 교회가 그 기초 위에 쓴다라는 것이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 건물 전체의 대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얘기할 때는 교회의 머리, 건물 얘기할 때는 건물의 그 모퉁이 돌, 그게 그리스도이시다. 자,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계속 건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건 교회를 얘기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건물이라는 말로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내세운 말로 표현했던 거예요. 지금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도회지를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걸 그렇게 의미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게 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신부가 예비되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완성되면은 이제 혼인잔치가 이룬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청량하는 거, 뭔가 재는 거죠. 한마디로 얼마나 큰가 재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이 아까 이 성이 뭐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이제 성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또 왜? 교회가 거룩한 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에 네모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장광만 같은 것이 아니라 높이까지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갈대로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한 스타디온이 182m인가 그래요. 한 스타디온이 길이가 쉽게 한 200m라고 칩시다. 한 스타디온이. 그러니까 200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12,000.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몇 킬로미터나 돼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성곽이 그래요. 장광이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높이까지. 아니, 장광 같은 건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높이가 그 정도, 수백 킬로 높이가, 그런 어떤 건물, 뭐 생각해봐. 그런 어떤 예루살렘이 그렇게 생겼다. 장광고가 이게 똑같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온전한 어떤 위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위치다라는 의미가 장광고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144 규빗이니. 왜 그 앞에서 14만 4천인을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144라는 그 개념, 거기다 1000이라는 개념, 그것이 뭔가 상징성 있는 의미다라는 걸 우리가 그때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어쨌든 이 청량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청량하는 거고, 그렇게 청량한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것 같으면 잴 필요가 없어요.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 거니까 과연 내 것이 얼마나 되느냐, 정확히 청량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삼으시려고 청량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청량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완공됐기 때문에 청량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직도 이렇게 뭐 지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아직 청량하지 않아요. 왜? 청량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금방 또 바뀔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딱 끝나서 완공이 됐을 때 이제 청량하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됐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그런데 길이, 넓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똑같다. 12,000. 10이라는 이 숫자, 아까 4의 그 3을 곱한 수가 10인데 거기에 그 무한히 큰 수에 대한 상징이 1000이라는 거죠. 그래서 12,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광고가 똑같은 것이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지성소가 그렇게 돼 있고, 광야에서 성막을,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그때 그 지성소가 똑같아요. 성막을 지을 때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 대략 한 5m.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 지성소는 딱 이게 정육면체,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새 예루살렘과 똑같은 곳이에요. 정육면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똑같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그냥 정육면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뭔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말하자면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를 어디를 굴려도 딱 똑같잖아요. 그 면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나온 것이다. 우리 열왕기상 6장을 보면은 그 성전 지을 때, 솔로몬 때 거기에 지성소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이 내소가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이렇게 20규빗씩, 아까 성막에서는 10규빗,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커졌죠. 커지긴 했는데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장광고가 똑같이 정육면체라는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게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스타디온, 뭐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86m라고 하는데 곱해보면 알 거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은 한 2,400km 정도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이 어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라는 그걸 거기서 그걸 계획하는데 뭐 몇백 킬로미터 되는 그런 건물을 짓는데요. 거기다
그래갖고 세계 여러 그 건설사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와라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될지 안 될지 저는 좀 그래요. 아니 무슨 건물이 뭐 100km 막 이렇게 되는 건물 뭐 그런 걸 아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2,000 스타디온은요 한 대충 계산하면 한 2,400km 정도 된대요. 가로, 세로, 높이 2,400km.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무슨 뭐 물리적인 의미보다도. 자, 18절에서 20절까지 계속 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다 보석이에요. 이 보석이 뭐 이게 다 뭔지도 저도 모르는 보석이지만 하여튼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별것도 아니고 그저 쭈렁방탱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그걸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속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보석들로 말미암아 꾸며진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이게 사실은요 과거에 그 대제사장 그 앞에 그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보석들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 보석들이 바로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그 12개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12개가 뭘 상징했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이름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그게 쭉 나와요. 28장 17절로 해서 21절까지. 그 보석이 거기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그것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앞에 뭐 흉배와 에봇을 입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때는 대제사장만 그렇게 그 보석으로 감추었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가 즉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보석으로 꾸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영광된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한 대로 이 보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는 건 뭡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도 거기 성막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상징성입니다. 거기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그러면 그 상징성은 왜 보여주는 겁니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거다.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했을 때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 그 상징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예루살렘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상징성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거기 거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더 이상 상징성을 의미하는 성전이라든가 성막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직접 거하시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다음 이제 쭉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문마다 한 진주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진주가 박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 전체가 통으로 된 진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모든 것, 문은 출입하는 곳인데 성도들의 그 모든 출입이 진주를 통한 출입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거긴 또
정금, 그 길은 정금으로 있다. 성도들의 모든 행함이 정금으로 이어진다. 뭐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 성도들은. 여러분, 그러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의 어떤 고통이 있다 한들 그걸 못 참겠습니까? 그걸 못 견디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걸 참아내면 그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보는 겁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니까 이기는 자를 지키자는, 그 이김을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자라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하고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믿음을 지켜서 끝끝내 이기는 자로 그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지금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경주하는 자, 다름질하는 자가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주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다름질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래요. 그 길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이. 자, 이렇게 해서 21절까지 마치겠습니다.